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시험은 형통할 때 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풀릴 때, 그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언제나 또 이 시험의 기회를 함께 동반합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그 믿음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풍족할 때 쉽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는 순간 그 형통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우시야 왕은 바로 그 형통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의 모범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라를 강하게 세우고 또 백성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또 심지어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시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강성하여졌을 때 나타납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넘어서 그가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결국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의 형통이 결국 그의 시험이 되었고 그의 성공이 결국에는 그의 무너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에 세우면 여러분, 그 형통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형통할 때에도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형통할 때에도 나를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우시야의 왕의 그 삶을 통하여서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형통합니다. 여러분, 우시야의 인생의 출발은 평범했습니다. 그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혼란스러운 나라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왕의 즉위를 설명하면서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 한 구절이 이 우시야의 전반부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통의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동안이었습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뜻으로 기도하다라는 그냥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다, 또 하나님의 삶을 기준으로 삼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단순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통치하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치의 기준으로 삼고 판단의 중심으로 그리고 인생의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통은 어떠한 그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손이 강해진 것도, 그 나라가 부흥한 것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평안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형통은 어떠한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의 결과인 것입니다. 형통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 시절, 하나님은 그의 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블레셋 성읍들을 무너뜨렸고, 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가운데 백성들이 농업을 잘 또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군사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심지어 이 예루살렘 성벽 위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서 곳에서 화살과 큰 돌을 쏘게 하는 기계들을 설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이한 도우심을 또한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인이라는 단어는 초자연적인 기이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공은 단순히 어떠한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함께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손이 강해지고 우리의 일에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의 계획이 단단히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이 형통의 비결은 방법이 아니라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바쁘고 또 많은 일을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시기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능력이나 계획,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형통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이한 힘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된 형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교훈은 하나님을 잊으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우시야의 인생은 눈부신 형통으로 시작이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강하게 세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비는 어려움이 아니라 강성해질 때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16절 이후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기 교만이라는 단어는 스스로를 높이다, 자신을 들어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높이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준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자리를 자신이 쟁취했다고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바로 자기 자신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자랑하거나 우쭐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중심인 그 자리를 바로 자기 자신이 차지하려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우시야는 그 마음으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손으로 향료를 들고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왕이니까 나는 이것까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구별하셨습니다. 왕은 다스림의 권위를, 또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영적인 질서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경계를 우시야는 자기의 권위로 넘어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있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질서를 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자리의 의미를 잊고 그 자리 자체를 목적처럼 붙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방향을 잃고 섬김이 권력이 됩니다. 우시야의 교만은 단 한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하나님의 망각의 결과였습니다. 형통할수록 기도가 줄고 성공할수록 감사가 희미해지고 자신의 이름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작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었던 이 아사랴가 용기를 내어서 우시야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을 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사랴는 우시야의 눈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려고 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이 있는 이 자리는 왕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떠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라는 그러한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문제는 그 자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 행세로 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결국 내가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루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입에 오르기 시작할 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하나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지만 그것은 미움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함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경계를 세우시고 교만 앞에 경고의 표지판을 세우십니다. 그 표지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우시야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정도면 나도 괜찮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길로 들어섭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의 형통을 멈추게 하실지라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 더욱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잘 될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을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교만이 자라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겸손이 자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겸손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시아의 인생은 형통회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기울어졌고 이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지점에 이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왕이 성전에서 분향을 시도하면서 제사장들에게 분노를 했고 그의 이마에 하얗게 문둥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교만이 정점에 다다른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즉시 그의 몸에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단절되는 상징의 표지였습니다. 이 나병은 피부에 돋아나는 부정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단순히 의학적인 어떠한 질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했을 때 생기는 영적인 결과로도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시아에게 더 이상 너는 내 임재 가운데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 성전에서 쫓겨나와 병궁으로 격리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왕이라 해도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는 아무 힘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는 다스리는 자에서 버림받은 자로 존귀한 자리에서 결국에는 격리된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상입니다. 형통이 멈추고 또 영향력도 사라지고 이름도 바래지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23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왕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결국 마지막은 나병 환자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떠난 무너짐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왕 한 명의 몰락을 보며 한숨을 지을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사랑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시아를 단번에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격리된 채 남은 세월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시간, 또 반성의 자리였습니다. 비록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의 생명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요담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왕조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니다. 그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회복이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다시 찾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신앙이 식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의 자리를 또 멀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르시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주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시아를 멀리 하셨지만 다윗의 후손을 완전히 끊으지 않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줄기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다시 세워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시아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형통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잊을 때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무너짐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실패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병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시아야, 너의 힘은 너가 아니라 바로 너의 힘은 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이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의미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성공보다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시아가 세운 성벽이나 군사력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보셨습니다. 사람은 외형적인 형통을 기준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크고 안정되어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형통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의 형편이 작고 초라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 진짜 형통은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 것,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하여서 높아지는 것, 진짜 안정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형통은 위험이지만 하나님 안의 형통은 평안입니다. 우시아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형통할 때 나를 잊지 마라. 내가 너를 높일 때 무릎을 꿇어라. 내가 너를 세울 때 내 자리에 올라오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우시아처럼 형통의 시험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통할수록, 성공할수록, 또 안정될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그의 영광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더 잘 될수록 더 주님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이름이 높아질수록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제 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의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진정으로 서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 그 형통의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시아의 삶을 통해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함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통이 교만으로 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과 평안의 순간에도 무릎을 꿇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며 다시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그 고백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